일곱 번째 날입니다. 보통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꾸준하게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늘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은 제 13장 자발적인 드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 있죠. 제가 이제 어제 우리 11조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녁에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게 부담스럽겠네. 그렇게 했는데, 오늘 내용은 한 걸음 더 이제 나가는 그런 그 내용이죠. 11조가 단순하게 우리의 그런 그 의무를 다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11조는 그냥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11조에 대한 거 또 부담스러웠지만 또 나누고 나니까 또 마음 가운데 편을 했습니다. 정말 11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하게 이야기하죠. 11조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거 원래 하나님 것이구나. 사실은 100%가 다 하나님 것인데 10%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강하게 요구하시네. 이런 마음을 갖고 오케이 내 마음 가운데 11조 한번 해본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저희 그런 삶 가운데 11조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을 본 것은 이제 우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이제 뭐 11조를 늘 이렇게 아주 뭐 철저하게 하고 사실은 그냥 철저한 정도가 아니고 넘치는 그런 그 모습으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믿음이 어려서부터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 뭐 그거 볼 때마다 아깝다는 그런 그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왜냐면 뭐 저에게 주는 용돈도 하나도 없고 집은 항상 어려운데 어머니가 이게 강력하게 드리네. 드릴 때 야, 저렇게 강력하게 드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뭐 어머니가 가끔 이제 교회를 할 때, 교회 의논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렇게 뭐 시골 교회니까 아주 어려우니까 늘 어려우니까 뭐 창고를 하나 짓는다, 뭐 차를 하나 구입한다 할 때마다 늘 돈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자신 있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 함께 뜻을 모아서 한번 모아 보시죠. 모자라는 거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몇 번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뭐 어머니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 열심히 이제 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이제 보면서 교회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놀랬죠, 몇 번. 이거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네. 어머니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제가 한 몇 년 전이죠. 좀 오래 시간이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여기 미국에 오셨다가 돌아가면서 공항에서 아유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이제 걱정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식으로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나이 드시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제가 못 그랬어요. 그냥 뭐 그러고 아유 그 걱정이시네요. 그냥 같이 그냥 그러고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어머니가 지금 한 이제 80이 넘으시는데 80이 넘어가시는데 지금의 그런 삶은 어떠냐? 우리 집에서 우리 사남매 중에서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현금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편하게 이렇게 사세요. 돈에 대해서는 편하게 사세요. 그래서 뭐 손주들이 대학 간다 그러면 한번 1,000만 원씩 딱 그렇게 한번 입학금 쓰라고 이제 주시고 한국에서는 도움이 되죠. 뭐 미국에서는 도움이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뭐 이거 완전히 쓰고 이제 남죠. 그리고 뭐 이번에 조카 결혼하는데 저도 이게 마음 써서 이렇게 부주를 했는데 어머니가 500만 원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건 뭐지? 이건 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됐죠. 동생이 늘 전하면서 엄마가 돈 제일 많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뭘까? 저분이 농사 짓던 분이고 60이 넘어서도 삶이 아유 이게 모아놓은 돈도 걱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심은 게 많다. 이런 그 마음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도와주셨구나. 전 말년에 하나님이 그냥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진짜 삶에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게 그렇게 이제 자꾸 사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어머니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게 되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이제 아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아까운 마음에 첫 번째부터 훈련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리면 우리가 100%로 살아도 여유 있지 않은데 90%로 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삶이 이게 쪼들린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죠. 드는데 살아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결과를 얻는가? 90%로 살아도 괜찮다. 심지어는 100%로 살 때보다 더 여유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시작점에서 이제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11조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구나. 마음에 부담도 되고 해보면 아까운 마음도 들고 이 돈으로 사용하면 내가 다른 것도 다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보면서 살아보면 야, 이게 괜찮네. 이 되네. 이런 걸 이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11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1조는 도둑질하는 것이다. 내 걸 도둑질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11조를 잘 드리면 너는 내가 하늘에서 부어줄 것이다. 이거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돈은 부족한 것 같지만 잘하면 내가 하늘에서 문을 열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지 아닌지 경험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그 마음 가운데 이거 한번 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성경을 보면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 구약의 그런 성도들, 신약의 그런 성도들 더 넘치게 11조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구제가 필요할 때, 또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한번 원리적으로 말씀 가운데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정한 대로 11조도 정했으면 정한 대로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정했으면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 가운데 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데 이 아까워하는 그런 그 마음을 버려라. 왜요? 이건 하나님께 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기쁜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 요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또 이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내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보는 거예요. 나는 경영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가?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내가 펼치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은 뭐 내 손에 있고 내 통장에 있고 내가 관리하고 뭐 그러면 이렇게 움켜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너무 쉽게 날아가는 거죠. 너무 쉽게 그냥 없어지는 거죠. 이게 잡은 것 같은데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들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는 늘 부족하다 이런 이제 이 마음을 떠날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삶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그 마음을 딱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뭐 교회 안 다니면 헌금도 안 되고 안 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 받는 거죠.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이제 받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그런 시간과 몸과 열정과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바치면서 뭔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도 그 삶 전체를 드리면서 살아가신 거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것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잘 이제 드리는 그런 그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이제 드리면서 감동이 있는 그런 드림이 한번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동 있는 그런 드림. 사실 뭐 하나님이 많으시고 우리가 적죠. 뭐 하나님 우리 걸 이제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더 감사로 한번 나와봐라. 그렇게 이제 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 속에 있어서 이걸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생활 가운데 경험을 이제 나눠보면 우리 아들이 이제 한번 사모님이 이제 생일 때 이렇게 만부를 책을 써서 한번 딱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거 차 사는데 한번 보태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밑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사인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땐 제가 사인할게요. 뭐 혹시 이 책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얘가 진짜 줄라 그러나 안 그러나 그러는데 차를 살 때 진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프리우스를 사러 갔는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그거 사지 말고 렉서스 사세요. 렉서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돈이 없어서 사는 거지 그 뭐 좋은 거 살 줄 누가 모르냐. 그랬더니 아유 제가 그냥 그 만물 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딱 하면서 진짜 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받을 때 그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자녀한테 받는 게 참 묘한 건데 뭐 그때까지도 계속 딴 것도 뭐 생활비도 주고 계속 이렇게 뭘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탁 한번 이렇게 받으니까 참 묘한 그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내가 앞으로 네 학비는 다 책임진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어요. 평소에도 책임질 수 있죠. 근데 사실 제가 법대 갈 때, 로스쿨 갈 때 제가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로스쿨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등록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뭐 로스쿨 가면 아빠가 50%는 도와주도록 노력해 볼게. 그랬어요. 해준다도 아니고 50%는 도와주도록 노력해 볼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만불 받을 때 오케이 100%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말하진 않았어요. 말하진 않고 내가 100%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이제 바꿨죠. 뭐 50%든 100%든 그냥 능력이 있으면 뭐 더 많이 해줄 수 있는데 뭐 그냥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약속을 안 한 거예요. 빈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마음을 받으면서 마음을 확 바꿔서 내가 해주마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죠.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아무리 노력해도 50%든 100%든 그게 다 쉬운 건 아닌데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니까 이 관계를 맺을 때 말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주면 너는 복되게 쓰네. 이런 게 이제 우리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누가 이거를 경영할 것이냐. 누가 이걸 쓸 것이냐. 이걸 누가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에 하나님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뭐 부유하고 가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놔두십니다. 놔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자꾸 이제 보는 거죠. 관심 있게 보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걸 드리면 하나님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너에게 맡기면 이 모든 게 공평하고 풍성하고 사랑이 흘러가고 소망까지 세워주는구나. 이런 걸 알면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기쁘게 이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그런 장래는 책임지 마. 내가 너의 노후는 책임진다. 누구도 노후를 준비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이 현재 이런 삶 가운데 필요한 노후를 준비하는 자금을 마련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쉽게 가능하네. 이런 삶들이 우리 이런 삶 가운데 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얼만큼 드리나 이 책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이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만큼 드리나. 우리가 이제 매달 내는 게 있잖아요. 집 할부금도 내고, 집을 위해서 내고, 또 자동차를 위해서도 뭐 일시불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먼스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할 때 이렇게 먼스리 들어가는 돈이 또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아니면 뭐 식사비, 외식비 정도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 헌금이 어느 정도 내나. 근데 이분은 내 집 할부금 정도는 내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뭐 집 할부금도 뭐 디파짓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월 렌트비 정도를 생각해서 이렇게 낸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런 사람 있나? 몇 가지 있죠. 할렐루야죠. 집 할부금 정도는 내는구나. 저도 뭐 항상 마음 가운데 집값보다는 많이 낸다. 이런 마음을 딱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지출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차값 정도를 내는데 그 정도 내는데 이렇게 그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마 한 유틸리티 비용 정도 내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못 내서 한 끼 밥 먹는 정도의 그런 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 그게 우리의 그런 마음이다, 신앙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믿음이 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난 소망이 커. 난 하나님에서 열심히 일하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딱 자기 이런 삶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 내가 지출을 할 때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 얼만큼을 하나 내가. 집값 정도 하나. 차값 정도 하나. 인슈런스 값 정도 하나. 아니면 유틸리티 정도가 하나. 가지 정도 하나. 아니면 그냥 밥값 정도로 하나. 그게 내 삶의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축복 주세요. 저도 항상 그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일을 얼마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큼 세울 것인가? 또 다른 사람을 얼마큼 돌보면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면서 이만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면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사실 이제 상호적인 그런 마음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상호적인 그런 그 마음. 상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최우선을 쓰고 하나님도 나에게 쓰고 그래서 이게 심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심는 일이 되어서 오래 그런 부와 오래 그런 평안과 오래 그런 그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늘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반드시 드리죠. 아까워하지 않죠. 저는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런 노후를 책임지신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신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 이런 그 삶들을 우리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경험하고 또 그것을 또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겹치를 나눠서 기도하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나누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적인 그런 부모가 할 수 없는 그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부어주실 수 있고 축복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늘 잘 정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을 바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더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쳤는데 도리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깊이
깊이 관여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돌봐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넉넉케 하시고 베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에 대한 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도 불편하게 하는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재정의 그런 그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표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소망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재정을 잘 경영하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축복하시는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그런 그 마음의 소원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제목들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은 더 풍성하며 넉넉하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충만한 복된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업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열정과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동행하시고 앞서 나가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고 또 평강하며 또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속에 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겹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서로도 친밀해지게 하시고 소망으로도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